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부산 극동방송 방송선교 보고 및 권사합창단 귀국 연주회 순서가 있습니다. 28일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 설립 116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교회 학교위원회가 1시 30분 모자실에서, 재단위원회가 오후 2시 주차관리실에서, 선교전도위원회가 오후 2시 새가족실에서, 복지위원회가 오후 2시 은혜홀 동쪽홀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은 9월 28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오늘 모두 참석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 다문화부 주최 부모 교육 안내입니다. 9월 28일 주일 1시 30분 새가족실에서 있으며 주제는 이미지를 활용한 가족 이해, 강사는 신라대 상담치료복지학과 전영주 교수입니다. 대상은 다문화부 이음부, 관심 있는 교회 식구님들이며 신청은 오치현 총무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5-2구역 박순옥 비집사 이준환님의 자녀 이재진 군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라운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13-3구역 구본점 은퇴권사의 자녀 김성진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영주 시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교회학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축복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설교는 이주영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잘 섬기고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5회 고신총회가 9월 23일 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고려신학대학원 강당 천안에서 있습니다. 총회 총대 이주영 목사 권정진 장로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신교단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1부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 재밌게 하고 있습니까? 아닌가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과 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좀 얼굴을 좀 보면서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몸은 비록 피곤하고 또 지친다 할지라도 또 이 시간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새 힘과 또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 드러나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를 높이며 그 무대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를 높이며 그 무대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또 기쁜 마음으로 한 시간 율동으로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시간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믿음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계속해서 2절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려가겠습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사랑교회 식구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지만 여전히 공부하기 싫고 유튜브를 보고 게임하는 것이 더 즐거워서 게으르게 보내기도 했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을 알면서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전쟁과 가난과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사상교회 비전관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상황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잘 지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비전관을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세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이주형 목사님과 스토리텔링을 전하시는 하동현 전도사님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항상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친구들과 장난치지 않고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세대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옆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번엔 손가락으로 하트도 해주시면서 사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그림 보이시나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서로 눈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떡을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께 더 커 보여서 옆에 걸 어떻게 먹어보지 하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깨 동무를 하는 척하면서 젓가락을 남의 접시에 올리고 있고 한 사람은 대놓고 젓가락을 올리고 있죠. 이 사람들은 왜 그러고 있을까요? 그러면 원래 남의 떡이 더 맛있는 법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남의 것이 더 맛있어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께 더 커 보이고 많아 보이고 좋아 보여서 똑같이 자기 앞에 있는 이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 거를 먹고자 눈치를 보고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앞주까지도 계속해서 배워왔던 십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마지막 10번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것을 탐내려고 하지 말라.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와 같은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그곳에 첫사람 아담을 두셨다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그곳에 두시고 보니 혼자 지내는 것이 결코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자는 틈을 타서 그의 갈빗대를 치함을 통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보내주십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와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을 혼자 거닐고 있을 때였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을 지날 때였어요. 그때 그 근처에서 갑자기 뱀이 나와서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여자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는 이제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담아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와는 떠올리고 뱀에게 말을 겁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죽을까 하니 절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시더라. 그렇게 하셨어. 근데 뭔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가 뱀에게 전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시니까 우리가 보고 먹지 말래 라고 의미가 조금 변질되어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틈을 뱀은 놓치지 않았어요. 옳거니 네가 딱 속기 좋구나 하면서 뱀이 여자를 이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까봐 그것이 염려되어서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 너희 이 열매 먹어도 돼 라고 했습니다. 하와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맛있게 먹었어요. 하와가 이제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우리 옆 사람의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하며 어그작 하며 사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옆에 있는 아담에게까지 가서 이 선악과를 함께 나눠주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함께 죄를 짓게 만듭니다. 결국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 방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듯이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의 소유에 탐을 낼 때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듭니다. 단절시켜버립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함께 죄를 짓게 만듦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거, 옆에 있는 친구들 거에 눈독을 들일 때 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유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 그거 해도 돼. 너희 그거 빼앗아도 돼. 그거 먹어도 돼. 그거 가져도 돼. 한번 해봐. 라며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형제 자매로 하여금 함께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형제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닌 형제에게 더욱더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주변을 볼 때에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오니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나와 또 예배를 드립니다. 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헌금하는 이 헌금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해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또 나눠줄 수 있는 풍족함이 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땅 끝에 있는 한 백성들에게 그 눈이 향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9월) 달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셋째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함성 잘할 수 있죠?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 이제 축복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예,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는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를 물에 동상하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에 동상하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초등 1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는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대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대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유치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에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에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살아갈 때 내 삶의 희망 사라질 때 나 의지할 것 없을 때 그때 주님 오시네. 나 주님 떠나 살아갈 때 가진 것 모두 잃었을 때 나 부족하다 느낄 때 그때 주를 찾네. 주님 떠나 살아갈 때 가진 것 모두 잃었을 때 나 부족하다 느낄 때 그때 주를 찾네. 떡과 물고기로 우리를 풍족히 먹여주신 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하리라. 위로가 되는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 오늘 설교할 본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요즘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네, 가지고 다니세요? 네, 요즘 성경 안 갖고 다니는 그런 사람, 저도 이제 어디 갈 때 또 성경 안 갖고 다니는 그런 때도 있는데, 요즘은 다들 뭐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 주일날에는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성경을 갖고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언제나 한번 이렇게 안 보여주고 한번 할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뭐 안 보여주면 안 하지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자, 요에서 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기도 이제 또 돌아와서 바로 이제 좀 챙겨가지고 운동하러 저 강서 체육관 쪽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운동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이렇게 보니까 제 앞에 이제 트레일러가 하나가 크게 이렇게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트레일러 뒤편에 딱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는 것을 봐서 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왜 내가 이 차를 사서 이 개고생을 하노? 그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좀 찍으려니까 또 바로 나가가지고 제가 못 찍었는데, 어디 차주만 그런 심정이겠습니까? 지금 참 이 땅에 수많은 그런 자영업자들이 참 파산하고 직장을 또 잃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끌어모으고 또 빚까지 좀 얻어가지고 대출 받아서 그렇게 하나 뭐 좀 장만을 했는데 세상에 그 전원주택에 그냥 반토막이 났다든지 뭐 또 뭘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잘못되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참 비일비재하게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참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또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는 안 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아마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한 그런 식구들이 우리 식구들 중에도 여러분 계실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우리 어른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쩌면 좀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까 우리 문태호 강도사님 찬양 인도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학교 가니까 재미있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지금 오늘 기도를 하는 신령한 그 자매가 아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얘들도 지금 굉장히 어렵구나,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경제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참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정직이 참 조롱받고 있고, 그리고 또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참 분열이 막 일어나고, 막 참 총성 없는 어떤 그런 전쟁이 우리 안에서도 얼마나 참 많이 일어나는지, 이 내일이 불안한 이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고민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가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우리가 구한다고 하면은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꿈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좀 물어볼게요.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도무지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잘 모르겠다. 그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네. 개꿈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그런 꿈들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면 10대, 20대 요때는 뭐냐면은 계속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꿈 있죠. 예. 그 저만 그런 줄 알고 나중에 찾아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운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저 멀리 있어가지고 도무지 이게 밟아지질 않는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꿈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꿈을 꾸게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꿈은 어떤 꿈일까요? 예, 그 꿈도 개꿈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너는 네 꿈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죠? 이제 뭐가 되고 싶다, 아니 뭘 하고 싶다 하는 어떤 바로 그런 걸 지금 묻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때는요, 막 그냥 되든 안 되든 나는 왕 되고 대통령 되고 싶어요. 나는 국회의원 되고 싶어요. 나는 뭐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런 걸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는 큰 신뢰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이들 굉장히 화를 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요즘 아이들한테는 좀 이렇게 그걸 안 물어봐요. 잘 안 물어보는데 우리 지금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렇게 답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계속 그 수치가 올라간다. 그렇게 할 때에 참 꿈이 없는 그런 세대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꿈은 이제 그런 꿈도 아닙니다.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꿈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꿈은 근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28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후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라는 말이 그럼 어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그 후에 이런 꿈이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좀 보면은 요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이제 여러 의견이 있긴 하지만은 성경학자들이 가장 잘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기는 언제냐면 주전 835년에서 795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느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이니까 아수르에서 망하기 80년 전,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한 200년 전, 그때 바로 요엘 선지자가 이때 활동하고 말씀을 전한 그런 때거든요. 그때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국가로서의 기능을 그냥 나름대로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불안불안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불안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뭐냐면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고 사람들 가운데 부패가 있고 서로 다투고 이런 어떤 일들이 그 안에서 사회 속에서 계속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요엘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멸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멸망의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 멸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이냐 하는 데서 요엘 선지자가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여기 지금 팥중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메뚜기는 아는데 너치가 뭔지 아세요? 황충이 뭔지 아세요?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만 바꿨을 뿐이지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근데
이게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걸 또 그 다음 메뚜기가 먹고 남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걸 또 다음 메뚜기가 먹고 하는 이 지금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망해도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의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듣지를 않고 그렇게 타락하고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가다가 결국은 망했잖아요. 근데 그 완전히 망한 상황이 어떻게 되냐, 입에 무엇을 넣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또한 적군의 칼에 죽고 노예로 잡히게 되는 그러한 어떤 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렇게 왔다가 그 화려한 어떤 성전이 있고 그 궁전이 있던 바로 그곳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 위에 돌 하나가 얹혀 있는 어떤 그 모습을 못 볼 정도로 황폐하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망했나, 망해도 저렇게 망할 수 있나 라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찰 정도가 되었다 라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바로 그런 어떤 망하는 어떤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있을 그와 같은 멸망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맺힌 어떤 말이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그게 이제 2장 12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그러면 이제라도, 내가 정하긴 정하였지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막 호소했습니다. 근데 누구 보고 그렇게 부르짖으라, 누구 보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그렇게 했냐면 15절에서 17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지금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장로도 등장하고 어린이도 등장하고 젖먹이도 등장하고 신랑과 신부가 지금 등장하고 제사장들이 지금 막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린이한테 젖먹이한테 나오라고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한 지금 한참 신혼 꿈에 달달한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랑과 신부에게 지금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제사장 보고 나오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나오는데 제사장과 장로는 지금 다 지금 편안하게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한테 지금 나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편안한 데서 말라고 내가 나오겠는데 내가 왜 금식하고 애통하고 내가 마음을 찢고 막 그냥 그 앞에서 회개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할까? 지금 괜찮은데 별로 그렇게 어려움 없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 다음에 또 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요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서 26절 굉장히 긴 거지만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에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회복은 뭡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여기서 지금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어떤 것을 보면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완전히 지금 망하게 되는데 정말 그런 망한 모습이 비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북쪽의 군대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겠다.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참 위기를 느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나온 대로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귀를 닫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소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회가 너무나 타락하고 도무지 회생 불가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의 지심을 미리 예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듣든 안 듣든 외쳐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망해요. 백성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그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들이 다 그렇게 하나같이 그렇게 흘러갈 때 여러분 나라는 망한다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회 지도층부터 시작해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까지 부패하게 되면은 결국은 망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리스도는 깨어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 사회에 경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많은 이들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듣는 이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듣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온 지난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휩쓸려 생각이 저들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삶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정직하지 못함과 공의를 세우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고아와 갑으로 대표되는 소외된 사람들 돌보는 일에 소홀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삶에서 떠나 있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또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에 꼭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찢는 그리스도인이 10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회복시켜줄 용의가 있으신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가지되 전 세대 모든 계층이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부르짖을 말이 뭐냐?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은 뭐 구구절절히 뭘 이렇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회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냥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저의 모든 전부 다 모든 삶 어떤 거 하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물들여서 저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마음을 찢는 사람들의 그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런 마음을 찢는 어떤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지난날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타락과 교회의 타락과 여러 가지 많은 가운데서 회개하자고 사람들이 또 집회를 여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회개 집회를 막 광고를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함께 그냥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여러 번 그랬는데, 근데 그것뿐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찢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 모이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뭡니까? 마음을 찢는 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거룩한 성회로 계속해서 모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선전해가지고 포스터를 붙이고 강사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오기까지 마음을 다하여 끈질기게 회개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어린아이 젖먹이도 가능합니다. 청소년도 가능합니다. 늙은이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이걸 깨닫고 마음을 찢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을 찢는 소수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 외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숙제를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사회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이 사회를 향하여서 어떻느니 저러니 어떤 그런 이야기보다도 주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어떤 이것이 내게 숙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을 찢지 못하지? 찢지 못하는 어떤 나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 찢지 못하는 내가 지금 너무나 이게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마음을 찢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어떤 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찢는 이 마음을 지금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저는 이후에 있을 꿈을 주시는 그런 어떤 경험의 전조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약속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누가 꿈을 꾸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 29절 누가 꾼다고 했느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앞서 회개의 대상,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그 대상이 누구였죠? 어린아이도 있고 젖먹이도 있고, 그리고 신랑 신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누구에게나 다 준다는 어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장래일을 말하는 거 있고, 또한 꿈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건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 했을 때 또 이게 31절 32절에 나와요. 32절 33절 한번 보세요. 30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모든 가운데 여러분, 이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자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대. 뭐라고 말하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라는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꿈꾸는 자들이 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실현된 게 뭐냐?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부으심과 함께 일어난 기이한 현상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몰려들었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이 현상이 바로 요엘서에서 예언한 그것이 실현된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그랬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 너무 쉬운 말이에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이 말하고 있으면 매주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매일 우리 전도할 때 말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일이 있는데, 그럼 뭐냐?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반응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많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는데, 꿈을 꾸는 자가 그때 주님의 그 부으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꿈을 꾸는 자가 말을 할 때는 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 꿈을 꾸는 어떤 자의 그 메시지에는 뭐가 있냐? 그 꿈을 꾸는 자의 메시지에는 여러분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 능력, 힘, 이게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그런 가운데서 있으면서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별로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닌 바로 그 말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니 하니까 세례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으니까 5,000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복음이 다 퍼져서 많은 제사장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바로 꿈의 정체인 거예요. 꿈의 정체는 이제 어린아이도 그렇고 젊은이도 그렇고 늙은이도 그렇고 이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을 통하여서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힘과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바로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국이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막 어두운 세대가 막 그렇게 있을 때 거리에는 술집과 창녀촌이 우죽수처럼 생기고 사회는 거짓과 속임과 착취와 폭행과 살인 등 온갖 죄악이 넘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를 비통해 하면서 이 나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마음을 찢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에는 반응하지 않았던 이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와 세와 제자 삼음이 불길처럼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우리도 지금 기둥이 있지만 사람들이 막 기둥 쪽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와 하면서 밑에 지옥이다 불탄다 하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는 그와 같은 그 꿈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라는 그런 꿈입니까? 제가 예수를 믿게 된 7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 80년대 이 나라에 여러분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 남녀가
꿈을 꾸었어요. 어린 그런 식구들도 꿈을 꿨습니다. 이들은 학원에서, 직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복음을 전했고, 가가호 방문하거나 거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사람들은 그 복음에 반응했고, 교회는 매주 새로운 사람들 넘쳐나게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젊은 남자들이 자신을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데 헌신했어요.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 꿈을 이야기했어요. 만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라, 이방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별로 그때 당시에는 별로 실현성에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뭐 반응은 크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80년대가 어떤 때냐면 80년대 초는 그랬어요. 그냥 해외여행을 그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외에 지금 나간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데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때 어때요? 아직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때 이제 정직하게 발표한 게 1985년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대요, 사실은. 예, 그런 어떤 상황,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나가겠느냐. 일찍 나간 사람들도 교포 선교를 위해서 나갔지, 무슨 뭐 그런 이방 민족을 위해서 선교 나갔다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꿈을 여러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좀 무리수를 많이 그동안에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때 저를 참 좋아하는 누나가 계셨어요. 근데 그 누나가 자기 조카를 저한테 이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자기 조카를 이렇게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만났죠. 만나보니까 야, 예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그 다음에 신앙 있는 어떤 그 장로님 가족의 그 딸이고, 뭐 그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선교에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간호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번 만나보니까 참 그게 좋으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매가 이러더라고요. 좀 생각해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네, 시원찮네, 그래 생각했는데 다음에 딱 만나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도무지 나갈 수 있는 어떤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끊었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그만 만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영아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커피숍에 딱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로 갈래?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참 그 다음부터 참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참 어려운 그런 늘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가운데서, 근데 이제 제 아내가 한 번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불평한 건 없는데 나는 좀 안 돼가지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때 예라고 대답을 했냐 하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니까 솔직하게 말할까요? 그래도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선교사는 아무나 가야 가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냥 나 좋아서 왔지, 내가 뭐 선교사 뭐 그건 뭐 가야 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예. 그런 어떤 가운데서 있는 어떤 가운데서 그런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 여건이 되냐? 무슨 여건이 되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조건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현실을 돌파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강서체육관에 이제 그 테니스 코트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강서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을,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 이름을 말하면서 그분 아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아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른다,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오셨대요. 그래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이분이요,
나는 이제 올해 은퇴하고 나는 키르기스탄으로 선교사로 나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냥 제가 생각이 났대요. 제 선교지 키르기스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중에 연락을 하시라고 그랬으니까 혹시 연락 오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연배가 얼마나 되냐 알아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60대 중반이에요. 근데 60대 중반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짐작은 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빚진 마음이 있다는 거 제가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막 대학생일 때나 젊을 때 이때 막 집회하잖아요. 꽉 모였습니다. 막 모여가지고 할 때 강사 누구나 할 것 없이 꼭 결단을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갈 그런 사람들은 다 일어나세요. 그럼 확 일어나요. 다 일어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어때요? 못 나가니까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는 거예요. 늘 부담이 있어서 언젠가는 내가 이걸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겨우 60대 중반에 이제 이런저런 일로 있다가 이제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런 분들 숱하게 선교제에서 많이 만나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부흥의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그 꿈, 이런 모든 것 때는 그와 같은 꿈을 꾸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요, 이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꿈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마음을 짓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이냐?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에 내리게 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어지럽고 사람들이 세상 삶맛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내가 왜 이 개고생을 하노 하는 어떤 그런 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내줄 수 있는 어떤 그와 같은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때, 그 꿈을 꾸게 하는 이 일들을 놓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왜 이게 지금 없습니까? 라고 마음을 짓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짓고 부흥이 오기까지 인내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도 괜찮고 어린이도 괜찮고 노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젊은이든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여러분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여러분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복된 약속에 반응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나의 백성이, 이 찬양 먼저 여러분 앞에 찬양대가 먼저 한번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얼굴을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땀을 고치시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죄가 회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지금 제가 하나 빠졌네요. 우리 조담윤 오늘 신생아 교회 잠깐만 앉아주세요. 신생아 교회 첫 출석인데 제가 잠깐 했습니다. 우리 조현지 집사님, 김유경 집사님의 우리 지금 아들인 조담윤 오늘 첫 출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한테 없나요? 오세요. 네, 앞으로 오세요. 올라오세요. 빵 웃겼습니다. 잘했어요. 자,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참 귀한 그리고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좋은 우리 담윤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기쁨이고 이 세상의 기쁨인 줄 압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지혜와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이 아이에게 건강을 주시고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키우느라고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